벌써 매수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비교해볼 작품은 바벨탑과 다다 액선입니다. 바벨탑은 벨기에 화가인 피터 브류엘 엘더가 1563년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지금 현재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앞서 종교개혁을 다루면서 질문의 형태로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사이즈는 대략 가로 155, 세로 114cm 정도의 당대의 대작들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작품이에요. 하지만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작게 느껴지지 않죠. 위키피디아 미디어에 들어가 보시면 무려 가로 3만, 세로 2만 픽셀에 달하는 고해상도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구글링을 통해서 바벨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비교할 작품인 다다 액선은 소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 작품입니다. 브리엘 작품을 디딤돌 삼아서 백남준의 작품을 이제 이해해 보는 것을 좀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인 피터 브리엘의 바벨타워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과 진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요. 바벨탑에 등장하는 기술은 역청을 이용해서 벽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끈끈한 역청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쌓으면은 흙을 쌓아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역청 벽돌 외에도 기중기가 보이고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신문물과 기술을 전달해주는 거대한 범선들도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것이 참된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브루엘은 이 그림을 통해서 반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지만 이 모임은 따뜻하고 건강한 연대 같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획일적인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인 어떤 그런 집단처럼 그런 모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하나로 모였다는 것은 차이를 억압하고 획일화시키고 그 획일성을 가지고 지배하는 인간 영웅들의 제국, 그것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 닿게 하자는 바벨탑의 목표, 그들이 세웠던 목표는 제국을 세우고 그곳에서 군림하는 신적인 존재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벨탑 그림의 좌측 하단에는 우리가 어떤 군주가 등장을 하죠. 그 군주가 나오고 군주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군주에게 넙죽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의 추종자들의 얼굴은 보시면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들의 성격까지도 알 수 있게.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얼굴들은 구별되게 그려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 군주와 추종자들의 모습과 다르게 그 그림 뒤편에 구석구석에 보시면 익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의 건설에 동원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앞서 나왔던 그 군주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들은 그리고 있는 그 붓질, 무엇을 그렸다고 하기도 좀 뭐한 느낌이 들 만큼 하나의 흔적, 어떻게 보면 얼룩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처럼 그려져 있어요. 금방이라도 이렇게 흩어져 버릴 것 같은 이제 느낌으로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존재감이 희미한 사람들이죠.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일탈은 결국 언어가 달라서 흩어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물론 흩어짐에 대해서는
이것이 축복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나중에 발터 베냐민의 바벨의 언어라는 내용들은 다루면서 함께 좀 꼭 다뤄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사실 성서에서 이런 심판의 의미는 멸절이 아니라 사실 회복의 의미가 강하다는 점도 한번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브루엘은 당시의 진보를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벨탑이 놓여있는 지평선을 보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벨탑이 지어지는 방향은 좌측으로 약 3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지어져 올라갈 경우 뭐 어느 정도 지어지다 말 것 같으면 뭐 피사 사탑처럼 뭐 그렇게 기울어져 있겠지만 하늘을 닿기까지 그렇게 쌓여 올라갔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더 이상의 이제 진보가 불가능한 상황을 맞을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브류엘의 작품과 함께 꼭 한번 언급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성서에 나와 있는 문학 중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한 구절인데요. 잠깐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구절. 새로운 전자기기가 나오고 지금 오늘날 또 뭐 어떤 CEO는 우주 여행을 한다는 이야기도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새로운 상품들이 정신없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혁신을 통해서 인간의 문명은 끝없이 발전할 것으로 우리에게 그런 환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보는 어떤 인물들, 뭐 예를 들면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는 모든 어떤 타나토스적인 문제를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인간의 진보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브루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아까 전도서의 구절처럼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나?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지 않나? 그 반복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에는 인간의 지배욕과 동료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든 그런 어떤 인간의 변치 않는, 인간은 늘 변하고 혁신하고 발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브루엘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바벨탑에 반대되는 이미지는 뭘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브루엘의 작품이 바벨탑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신적인 평화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악한 사회를 구조화하여 이미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소망하고 지향해야 될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하고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존재의 탄생과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커다란 케이크 같은 이미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계속 쌓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쪼개지고 나누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런 빵이나 어떤 케이크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바벨탑의 반대가 되는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성례의 이미지가 가장 바벨탑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되게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중앙으로 집중된 동질성 안으로 끌어올려 하늘을 뚫고자 했던 바벨의 상승 운동이 다양한 각 생명이 각각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비처럼 하늘로부터 쏟아붓는 오순절의 하강 운동으로 대체되었다. 주위를 사방으로 통제하는 중심의 탑은 각 사람 위에 내려오심으로써 모두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으로 대체되었다. 창세기 11장의 흩어짐은 단순히 부정적인 행위, 즉 하나님이 부과하신 처벌이 아니다. 본래 흩어짐은 야훼께서 복을 주시고 승인하고 의도하신 바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바벨탑은 중심을 안정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주변으로부터 기운을 빨아들이려 했던 반면 성령은 주변으로 기운을 쏟아부으시고 작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전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입으로 창조적인 예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신다. 이 탑을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그들은 지워져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거꾸로 보여져요. 각각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리고 그 운동도 다르죠. 바벨탑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하늘을 향해서 끌어올려졌다면 이 오순절 사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사건은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하강 운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두 개가 대비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보는 거는 바벨탑에 가장 반대되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나누어 먹는 그러한 떡, 성찬의 떡, 이것이 바벨탑의 반대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볼프에 동의한다면 그리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죠. 바벨이 극복된 것이 사실은 오순절 사건이라고 보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늘을 향해서 쌓으려져 가는 그런 독재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아래로 분여 나누어 주며 그것들을 살게 하고 그 각자의 목소리를 내게 하고 그리고 그 각자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모습이 가장 이 바벨탑의 운동의 맞은편 가장 대척점에 있는 그런 이미지라는 것들을 이 볼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바벨탑에 대한 또 하나의 패러디인 다다익선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도 진보에 대한 관점으로 좀 다뤄볼 건데 브류엘이 바라봤던 진보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들을 좀 발판 삼아서 다다익선 작품도 좀 이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